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강의를 좀 듣고 있죠. 레위기 강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오늘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였지만 보면 볼수록 참으로 묘미가 있고 오묘함이 있죠. 레위기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29절부터 34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의 10일에 너희 땅에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성결하게 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베옷 즉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후 설교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 설교를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스코필드 주석에서 제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16장은 이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23장도 언급하지만 한 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죠. 특히 오늘 본문의 16장은 일반 속죄제와는 달리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17장은 이제 피 흘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은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구속사역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으로 주어졌고 섭리 가운데 지켜져서 우리 손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2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규례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날은 일곱째 달 제10일입니다. 온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는 날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즐겁죠. 즐기는 날이지만 이날은요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혼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먼저 레위기 16장 1, 2절 보십시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 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한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레위기 11장을 살펴볼 때 10장을 살펴볼 때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주 앞에 들었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다른 불로 드렸고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할 지성소에 그들도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교훈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자신과 가족에 있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 얼마만큼 막중하고 자기 생각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1, 2절을 통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다루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와 같이 할지니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제물이 좀 많아요.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져올지니라.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번제물은 수양.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매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6절은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라. 속죄하고 했습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대속죄일은 이 제사장은 어린 수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또 순염소 새끼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5절 6절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은 속죄를 2번 드려야 합니다. 한 번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2번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들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그 가족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죄를 한 번에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받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어울리지 않고 맞지가 않지만 당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죄인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다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은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땅에 살았던 유일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백성의 회중 전체를 위해서는 순염소 새끼 2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런 규례를 구체적으로는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자세히 중복되는 부분은 오늘 피하고요. 역시 성령님께서는 레위기 16장에서 중복된 부분을 피하고 아주 유념해야 할 부분을 10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레위기 4장에서는 명명한 규례대로 따르면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는 어린 수송아지여야 되는데 여기 16장에서는 순염소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하고는 연례일에 행사하고 있는 속죄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례 행사에서는 어린 수송아지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요 바로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물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1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의 예표를 보여주는데요.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가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징겁게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는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가 수송아지 피로 했던 것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가로 인하여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상막을 위하여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며 누구든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뿔들을 바르고 그 위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아론은 수송아지 염소 2마리 중 한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습니다. 물론 레위기 4장에서 명령하신 규례에 따릅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다시 제단으로 나와 속죄제물로 염소의 제비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 같이 또 그 피를 자비서가 7번 뿌립니다. 완전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을 깨끗게 하는 바로 규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비석에서 7번 뿌릴 때요, 피가 자비석에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1년 뒤에 또 거기서 뿌리겠죠. 여러분, 그 피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피를 받는다는 얘기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과 가족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이거든요. 만약에 그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게 돼요. 죽게 되면 대제사장에서 나올 때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럼 백성은 그걸 잡아 끌어야 돼요. 들어가지 않고 밧줄을 잡아 끌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나올 때 짤랑짤랑짤랑 금종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환호성을 치르겠죠. 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이 모든 일은요, 대제사장이 혼자서 해야 합니다. 지성소도 물론이요, 성소에도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 들어갔다가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할 것을 제사장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속죄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홀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조롱을 주님은 홀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대로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가 없으면 결국 속죄제사는 무의미합니다. 그 동물의 피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인용할 수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 피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면 그 피가 동물의 피예요, 소의 피예요, 양의 피예요, 염소의 피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약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에 의하여 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졌으므로 자기 자신의 피에 의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의자는 양 밑에 나가 들어있죠? 바로 바로 나는 양들의 문이에요. 나 자신이 양들의 문이며 양들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가 되신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휘장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인자로 가는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시죠. 여러분에게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강의가 강론이 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 드렸는데 오히려 그 교재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작용되면 안 되겠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공기가 탁하더라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시면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주님은 이미 지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어린이여셔서 이미 하늘의 지성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죠. 몸이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나타나더라 했습니다. 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휘장이 찢어진 예는 없었어요. 그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찢을 수 없습니다. 바위들이 갈라진 예도 없었고요. 무덤들이 열린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방에서 또 이 제단에서 여러분 그 어디서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통으로 한 라인이 되어서 바로 가는 겁니다. 저 세 잔을 보좌로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우주선으로는 세 잔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수천 광년 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주선도 없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하여서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은 저 천상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속죄일이 1년에 대속죄일이 한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 모든 지은 죄들을 오늘 지금 이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너무도 대제사장의 일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지은 죄들을 한 번 용서받으면 1년 동안 유효한 건데 또 1년 후에는 또 한 번 드려야 돼요. 물론 단번 속죄 사역을 보여주지만 1년에 한 번 드리고 매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의 한계입니다. 동물의 피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본문의 레위기 16장은 히브리서 9장 10장과 연관되어 있죠. 히브리서 주제가 뭐뭐보다 더 나은, 그래서 항상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낫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잠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1절 12절 읽었으니까 13절부터 15절 보시죠. 동물제사는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단번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시죠.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렇죠? 양심을 정결케 한다. 자, 백성의 구약의 동물의 피는요, 피는 양심에까지는 정결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양심에 까진 바로 죄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여전히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장 22절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으로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요, 한글 킹제임스밖에 없어요. 양심까지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언약신약자들은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장로교 언약신약자들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도 모르죠? 바로 모형과 원형을 모르고요, 예표와 예언의 실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가르쳐 주신 경륜을, 세대적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혼동하니라 아예 모르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애서만이 죄인들을 완전히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는 우리의 죄의 전가와 완전한 제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0절. 대속죄일에 이러한 규례가 있던가? 여러분 오늘 보시죠. 7절.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광야로 보낼지니라. 좀 넘겨서 20절 보시죠. 20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2손으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죄의 완전한 전가죠.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배로 된 의복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이 제시되죠. 자, 중요한 것은 염소 2마리를, 1마리는 그 모든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고 광야로 보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보내고 1마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죄의 전거와 죄의 제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살려보내는 것입니다. 1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게 되지만 다른 1마리는 안수하고 광야에 내보내집니다. 바로 그게 속죄 염소입니다. 이 일을 이룬 이후에야 대제사장 속죄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 태울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을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살려보내는 염소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 염소에 안수하는 것은 백성의 죄들을 그 위에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 죄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보내 자유를 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의 목록에는 우리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죄 목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전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누구를?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그를 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가 내게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 하는 것이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또 말하지 않겠노라. 오네시모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가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나에게 넘기라.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전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 히브리 10장에서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용서할 수 없으나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갈보리에서 제거하셨어요. 예. 속죄라는 말은 어토놈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덮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있으면 죄를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그 죄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예. 덮으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신약의 죄의 제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드리신 그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림덴션이 완전히 구속하신 거예요. 제거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그것은 죄악을 완전히 다 제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지우기를 완전히 지웠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독특한 백성이지만 우리도 독특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보다 더 크고 온전한 희생자를 드리셨는데 이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라 행하신 영원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구약의 구속을 여러분 속죄를 받았습니까? 신약의 구속을 받았습니까? 신약에 여러분 구속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받은 분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여러분 1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5장 15절 17절 보시죠. 여러분 해마다 대속죄일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누군가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보혈을 여러분 통해서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혹시 이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면 그 피에 의해서 여러분 용서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미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나를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나는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은 개혁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나왔어요. 결코 어느 성경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이에요. 리뎀이라면 redemption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시간을 잘 써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했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자 29절 아까 본문 말씀드렸죠? 29절 마지막 절하고 보시죠.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의 10일에 너희 땅에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혼을 괴롭게 해야 돼요. 31절에서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했어요.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제도를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좀 넘겨서 여러분 레위기 23절에 보시면 속죄일이 나오죠. 23장 26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 혼들을 괴롭게 하라.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29절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일하지 말고 쉬는데 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안식일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이거는 매주마다 있는 안식일에 있는 연례 안식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안식일입니다. 보통 안식일은 쉬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일 안식일은 혼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자신의 애통입니다. 다른 말로 혼의 고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뇌 가운데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혼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그 죽음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에게 심히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9째 달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영원한 규례가 된다 하겠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규례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도 지켜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죄들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기념적인 의미로 드려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성전의 이름이 뭐냐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언의 완성이라고 믿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늘 감사드려야 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입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